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죽어 멸망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로 비참하게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신 그 말씀은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똑같이 경고하시며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박히 찾아올 것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저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폐렴 이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 가까이 전 세계가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며 또 다행스럽게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채 20% 정도밖에 백신을 맞지 못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신을 맞았는데도 또 다시 감염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질적인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세력, 단체, 그들 주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으로 저희 받아들이고 징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경건한 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속화되었던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또 저희들이 바로 서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4단계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힘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국가를 다스리시고 전 세계를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산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주변 15장까지로 해놨는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주인에게 들려왔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어찌된 일이냐? 너의 청지기직을 청산하라. 너는 더 이상 이 청지기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다.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에 영접하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그가 자기 주인의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렀다. 그리고 그 첫째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하니 그가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문서를 가지고 앉아서 빨리 50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밀 100섬입니다. 하므로 그 청지기가 그에게 당신의 문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그가 슬기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들로
영접할 것이다.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16장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여기서 부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주인의 집에서 그 주인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모든, 첫째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재산을 관리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인의 그 회장님의 통장을 관리한다. 통장,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유가증권이라 그러죠.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재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알고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 얼마나 지혜롭고 또 박식해야 되겠습니까? 재산을 잘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재산은 단순히 관리만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 증식, 늘어날 수 있도록, 그죠?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 이 청지기는요, 심지어 그 주인의 자녀들까지, 자녀들의 교육이라든지 자녀들의 선생, 뭐 이런 자녀들까지도 다 관리를 했습니다. 주인의 자녀들. 또 청지기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인 밑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인의 직원들, 모든 하인들까지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들의 임금이라든지 그들의 일을 맡기는 것, 또 일이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다 평가하고 감독하고 지시하고 또 처리할 건 처리하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주인 대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또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의 재산 관리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16장에서는 재산 관리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지혜롭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는데,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에 있는 하인들,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관리자죠. 관리자로서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그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몇 절인가요? 12장 42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주인이 그 종들 위에 세운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과연 누구겠느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아, 참 귀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는 성경에 청지기들이 나오는데요. 청지기라고 딱 이렇게 말하자면 명함이 박힌 사람들,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네.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죠. 요셉이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그런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의 집의 시종, 하나님의 집의 시종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또 디도서에 보면요, 디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청지기로 말씀하시면서, 청지기는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자제력. 무슨 일이 번잡한 일이 많잖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감독은 자제력을 가지고 잘 참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네. 감독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 맡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책망받을 것이 있고 흠이 있어가지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제 고집대로 모든 걸 제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 고집 피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꼭 그냥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제 고집대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쉽게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쉽게 화를 내고 분내고 쉽게 화내면 안 된다. 술을 즐기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끊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술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일 하려면 술을 끊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인데 치맥을 좋아한대요. 참나. 치맥을 좋아하는 목사 말이 됩니까? 구타하면 안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면 안 된다. 정당하게 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잘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어요? 자, 그런 청지기의 직분을 이제 우리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일반 성도들도 청지기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일반 성도들도 오늘 신약교회에서 청지기 안에 포함시켜 주셨어요. 청지기, 넓은 의미에서 청지기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도 요즘 들어갑니다. 목사님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겨라. 네. 각자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잘 섬겨라. 서로 잘 주장해라. 그게 아니라 서로 잘 섬기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잘 섬기고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또 12장에서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네. 그런데 오늘 여기 16장 본문에서는 이 문제가 생긴 청지기에, 청지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16장 1절 다시 보시면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주인에게 들려왔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요. 허비해. 관리를 잘 하지 못할 망정, 또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더 증식시키고 주인의 재산이 더 불어나도록 하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까먹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거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국고를 손실시키는 사람들, 이런저런 제도를 엉뚱하게 만들어가지고 국가의 재정을 축내는 사람들, 또 이런저런 뇌물을 받아가지고 축내는 사람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청지기 사명 잘 감당 못하는 거죠. 여튼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드러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요. 꼬리가 길면 잡힙니다. 잡혔어요. 소문이 돌잖아요.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뭐 또 그 친구들 또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제 그 주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에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불렀습니다. 청지기를 불렀어요. 2절에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이런저런 말을 듣고 있다. 사실이냐? 몇 번 책망했겠죠. 책망했을 겁니다. 단호하게 말도 하고 경고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못된 일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아주 교묘하게 또 자기 나름대로 아주 그 교활하게 주인의 재산을 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죠?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의 청지기직을 청산해라. 해고 통지입니다. 해고 통지를 내렸어요. 요즘 기업에서는 그 기업을 세운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회장이 되고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기에 실력이 부족하다. 아들도 뭐 실력이 부족하고
딸한테 맡기자니 또 실력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를 팔아요? 그러진 않고 전문 경영인을 데려옵니다. 전문 경영인을 사장으로 앉혀요. 월급쟁이 사장입니다. 앉혀놓고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장이 일을 잘하면 회사가 잘 되겠죠. 근데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적자를 보고 또 이런저런 문제, 사고가 자꾸 생기고 그러면 해고를 시킵니다. 해고 통지를 내요. 일 그만하라는 거죠. 청직이 해고 통지를 보냈어요. 너희를 청산해라. 너는 더 이상 청지기직을 수행할 수 없다. 자격 미달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이 청지기직을 청산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세상 이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있잖아요. 성도로 부르실 때. 야, 이제 세상에 그만하고 이제 집으로 와라. 부르실 때, 그것도 청산이란 단어를 씁니다. 회개한다 그러죠, 회개. 일생 동안 믿음으로 한 거 총 정리합니다. 결산 보는 거예요. 그게 청산 작업이에요. 한번 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임종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장례 집에서 이 말씀 전할 수도 있죠. 예전에 그 우리 박 집사님 중풍 맞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말씀 전했었는데 청산하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다 청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제 청산하는 거죠. 자, 이제 청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이제 해고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한 달 뒤에 그만둬라. 뭐 2달 뒤에 그만둬라. 아니면 석 달 뒤에 그만둬라. 그래 이제 통지를 받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였다.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직에서 쫓겨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집에 영접하도록 해야겠다. 뭐 잠도 안 오고 말이죠. 입맛도 없고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청지기직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일을 그만두면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거 하던 일 그만두고 다른 일 뭐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밖에 나가서 노동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일생임금을 청지기직 하느라고 손은 가늘어가지고 손이 아주 그냥 보들보들하고 말이죠. 뭐 제대로 나가서 일할 수 없어요. 밖에서 일하는 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노동하는 것도요 다 일머리가 있어야 되고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일이 다 요령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힘이 센가 보다.
다 그 요령으로 그 일을 하는 거지 힘으로 하면은 힘들어서 일 못해요. 근데 정직이직으로 있다가 나가서 노동하려니까 까마득하죠. 그리고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이 집 저 집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그건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지 멀쩡해가지고 이거 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을 하자니 노동해서 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이거 정직이직 그만두면 갈 곳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만두고 나가도 저 회사에 저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가야지. 저 회사에는 이사로 들어가야지. 저 회사에는 무슨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죠? 그런 회사들에게 많은 이익을 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말이죠. 자기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에 여러 회사들의 그 일을 봐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은퇴하고 그만두고 나가더라도 거기 취직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곤 하잖아요. 그건 아주 악한 일이죠. 나라에 손해 주면서 그런 사람들. 근데 뒤에도 나오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이제 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퇴직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일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일일이 다.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주인 몰래 다 불러요. 시간 약속 다 잡고 식사 약속 다 잡아가지고 불러드립니다. 만나요. 5절 그리하여 그가 자기 주인의 채무자들을 일일이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빚진 그 차용증 있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 그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당신 주인에게 기름 100만을 빚졌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문서를 가지고 앉아서 빨리 50이라고 고치세요. 그래서 기름 100마리인데 기름 100마리면은 지금도 뭐 간단하지가 않네요. 기름 100마리를 50으로 고치고 그런 다음에 주인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계약서를 말하자면 다시 써주는 거예요. 주인 도장 찍어주고 50% 감면. 50% 감면이 어딥니까? 10억 빚졌는데 5억으로 감면. 100억 빚졌는데 50억으로 감면. 1000억을 빚졌는데 500억으로 감면. 누가 해주는 겁니까? 청지기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밀백섬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이가 그에게 당신의 문서를 가지고 빨리 80이라고 쓰십시오. 밀백섬인데 80으로 깎아주고 주인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감면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겁니다. 탕감시켜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런 것을 배임이라고 해요. 배임. 자기의 임무를 배반한 거예요. 책임을 배반한 겁니다. 배임이라 그러죠. 주인의 재산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쫓겨나는 형국인데 지금 쫓겨나는 마당에 더 심각한 더 심각한 피해를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죠? 이유는 자기 이제 퇴직 후에 자기 앞니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일을 끝낸 다음에 앞으로 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주인에게 손해가 되든 말든 그냥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이 이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다 압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청지기를 얼마나 잘하는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괘씸하단 말이죠. 아니, 지금 재산 관리 잘못해가지고 쫓겨나는 판에 나한테 더 큰 손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주인은 뭐 너무나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영향받지는 않지만 괘씸해.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 청지기가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뭐가 지혜로우냐? 자기 앞길을 말하자면 미리 닦아놓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8절에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뭐 곤장을 치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칭찬해 줬습니다. 뭘 칭찬했냐? 이는 그가 슬기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랬습니다. 아주 똑똑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 거예요. 자기의 이제 퇴직 후에 그 일을 말하자면 잘 준비를 해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인데 주인이 칭찬해 줬어요. 일을 슬기롭게 잘했다고.
야, 너 이제 보니까 머리를 잘 돌아가는구나. 어? 야, 그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데 왜 내 재산에 이렇게 손해를 주고 그러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슬기롭다는 거예요. 이 세대 아들들은 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하잖아요.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왜 불의하냐면요. 불의한 정직이. 왜 불의하냐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정직이는 왜 불의합니까? 다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주인의 것을 제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겁니다. 일을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아니 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냐 이거예요. 제 것도 아니면서. 그게 제 거예요? 자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날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으로 삼아놓은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예를 들자면 기도원이 누구 겁니까? 저 의정부에 우리 땅이 누구 겁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집, 차, 자녀? 자녀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건강, 시간, 생명, 재산, 물질, 불의한 청지기의 정체가 뭐냐? 왜 불의하냐?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머리 쓰는 데는 말이죠. 빛의 아들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길을 말하자면 자기 앞길을 챙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만두면은 내가 뭐 해야 될까? 이거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미리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생각을 잘 해가지고. 주인에게 뭐 손해가 되든지 망하든지 뭐 그건 둘째 문제고 내 살 길을 챙기는 거예요. 내 앞길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잘해. 이 세상 사람들이. 근데 빛의 아들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우리가 다 빛의 아들들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다 빛의 아들들인데 이 빛의 아들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길을 잘 준비하고 그걸 잘 닦아놔야 되는데 그런 일을 잘 못한다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들로 영접할 것이다.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자, 여기서 뭐 무슨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에요. 네 자신을 위하여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불의한 제물은 왜 불의한 제물이냐? 불의한 청지기에서 나왔잖아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올해 믿음 주셨잖아요. 믿음요. 믿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주시고 또 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어렵다는데 말이죠. 우리에게 별 탈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가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 친구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귀고 예수님을 사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사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좋게 지내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예수 믿는 것보다 친구가 좋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낚시가 좋은 사람, 예수 믿는 것보다 등산이 좋은 사람, 예수 믿는 것보다 여행이 좋은 사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다? 그러면 믿음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불의한 재물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언젠가요?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한 몇 살쯤 되면 다 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몇 살쯤 되면 다 사라질까요? 아마 요양원에 가가지고 들어놓으면은 그만 다 사라질걸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서운하시겠네요. 서운해도 뭐 할 수 없어요. 치매 걸려보세요. 치매는 뭐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코로나에 뭐 걸리고 싶으면 걸리나? 치매도 마찬가지 같아요. 치매가 왔어 벌써. 뭐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다른 겁니다. 자꾸 열쇠를 자꾸 잊어버리네. 열쇠를 자꾸 잊어버린다. 어디에 뒀지? 그건 치매가 아니에요.
왜 치매가 아니냐? 내가 열쇠를 어디다 뒀나? 치매는 그 열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열쇠가 생각이 안 나요. 치매는. 열쇠를 어디다 뒀지? 그게 건망증. 젊은 사람도 건망증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후배 목사님은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주머니를 차고 다녔어요. 그 조그마한 주머니 있잖아요. 핸들백 같이 남자인데 거기에는 핸드폰 자꾸 잊어버리니까 핸드폰도 들어있고 열쇠도 들어있고 카드도 들어있고 그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머니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은 멋쟁이라 그러는데 그 멋이 아니라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얼굴 예쁘장이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차더라도 멋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자꾸 뭘 어디다 두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치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치매 오면요, 아마 자네들이 가만 안 있을걸요? 자네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요양원에 빨리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지 몰라요. 자, 그것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나한테는 안 오겠다. 안 올 거다. 아예 어림없어요. 다 옵니다.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죽으면요. 죽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들로 영접할 것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그 영접할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로 와라. 야, 너 그만두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일하자. 또 저쪽에서는 야, 우리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놨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받고 너무 고맙다. 이제 우리 회사에 와라. 우리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여럿이 부릅니다. 골라가요. 준비를 다 해놨어요. 영원한 처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영원한 처소가 기다리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이 준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세상 이치가 그렇죠. 작은 일이라고 대충 하는 사람은 큰 일 못 맡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 뭐냐? 작은 실수들을 자꾸 반복해요. 여러분, 작은 실수들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은 못 맡깁니다. 큰 일 안 맡겨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실수들을 반복해. 큰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작은 일을 우습게 하나요? 작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하는지 그것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뭐 중요한 일, 대단한 일, 책임질 일 이런 거 처음부터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지도자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고생을 시키죠. 고생을 시키면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난 뭐가 어때서 못한다. 힘들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배운 게 없어서 못하고,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가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고. 끝까지 해봐야 돼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잘 버텨내고, 참아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힘들다, 뭐 어렵다, 그러면 못하러 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다 힘든 건데 힘들다는 말은 못하러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신앙 양심 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그러고 그걸 얼마나 힘든 겁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작은 일은 뭐냐?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물질 문제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예수 믿는 성도가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고 물질 때문에 믿음을 하지 못하는 게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맡겨요. 물질 문제가 제일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 초월이에요. 물질 넘어서면 이제 물질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데요. 물질 넘어서면 이제 인정 나옵니다. 인정. 부모, 자식, 형제, 뭐 친척, 이제 인정이 나오지. 인정 때문에 또 이제 믿음으로 못해요. 인정이 얽매인 사람 믿음 자라나지 못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남의 것이 물질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너희 것은 뭔가요? 너희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모든 좋은 것,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들입니다. 저도 청지기고 여러분 다 청지기세요. 청지기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주인의 재산 관리를 하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집안 식구들을 다 관리하고 먹여주고 책임지는 일, 또 주인의 자녀들을 잘 돌봐주는 일, 또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일들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해고당할 수 있어요. 해고. 그만둬라.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그만 살고 그만 살아라. 나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와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걷어가실 날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늙어져서 오는 것도 있지만, 기운이 지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은 저희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은사 잘 감당하시고, 또 물질 문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다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충성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불의한 청지기로서 책망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허비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에게 엄히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을 잘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사귀고 믿음에 더 신실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에 올해부터 사경회가 개최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